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으로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환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멧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이 하나를 통한 시작,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이어서 어린아이들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과 이웃의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엄청난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60여 년 전에 천안의 어느 마을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UN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죠? 20여 년 전에 저 군포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세계 피겨 여왕인 김연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이건 한 가정의 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아이고, 그러게 아이가 없으면 가정도 그렇지만 그 사회에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이룰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이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많이 낳지 않더라도 이때 우리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큰 약속은 장차 세상을 복되게 할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지만 그것의 시작은 한 어린 아기 하나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까지 아들 하나가 없는 외로운 노인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도 복이 되게 하고 천하의 만민에게 복을 이루실 그 큰 일을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어린아이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주시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무효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신 지가 한 25년이 되던 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아들 하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삭 한 명은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금이 아오기야 귀하게 길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번성해 드디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그 가문 통해서 보내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주가 유대인들의 예언 그리고 유대인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십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던 그 아들 한 명은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를 낳은 일이 아니라 대단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인류에게 임할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이란 아들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한 아들인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아들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한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약속한 약속이 뭐냐? 장차 뱀의 머리를 깨뜨릴 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귀에는 뜬금없는 소리 같이 들렸겠지만 그 말씀은 사탄의 머리를 짓부술 특별한 한 분이 오셔야 인류가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난다. 인간을 위해서 사탄과 싸워 이겨주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날 한 아들이시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묘사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이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 오늘 제목이 지적하는 아들 하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린 것뿐인데 여기에는 딸들도 포함됩니다. 이 시대는 여자가 더 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시험에는 여자가 항상 수석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아들 없는 분도 낙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에서 기도로 낳아 기른 아이 그 하나로 지금도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작게는 피폐한 가정이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일을 시작하시고, 또 어둠과 절망 가득한 사회를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그 일도 한 가정에서 기른 어린 아이 하나로 시작하십니다. 가정의 축복과 사회의 변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작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신다. 따라서 아이, 어린 아이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도 축복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시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전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수가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죠. 70명. 그 70명도 다 못 되던 그 시절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었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네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요. 그곳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힘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정처 없이 타양살이를 계속했습니다. 언제 누가 아브라함의 재산과 가족을 빼앗을지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흉년에 살아남으려고 그랄 땅으로 가는데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미모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안다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이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라를 내주고 사라가 왕궁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그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손대지 말라,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그만 왕이 겁을 먹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생활했는가를 익히 알 수 있지요. 자기 아내를 남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달팠던 시절을 그들로 겪게 하셨고 그 고달픈 시절에 절대로 망하지 않게, 아내도 뺏기지 않게 보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조성하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고달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에겐 힘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든 시기를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버텨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힘이나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면 오래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아이 하나를 지금 기르고 있다면 지금 현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고달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주변의 강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서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고 그들이 위험에 나갈 때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에 개입해서 그들의 위험과 실패를 막으셨다.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뻗으신 손이 지금 내게 닿아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했을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내가 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 민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은
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뿐 아니라 내 삶으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이것이 내게 사명이다. 나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복을 전할 사람이다. 이걸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힘을 보태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믿음으로 기른다면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그를 보호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 이방 땅을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기근을 보내셨다. 기근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끊어버리셨다. 의지할 게 없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타향에서 돈 떨어져 먹을 것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처지를 당해보셨나요?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말씀에 순종해 간 길에도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왜? 그에게 의지하는 세상 것을 끊기 위해서. 17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아직 남의 땅일 때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남의 땅에서 지금 겨우겨우 근근히 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가문에서 가장 사랑받는 꿈나무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 창세기 37장 35절을 가보면 그날 자기 아들을 잃은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가문인데, 아니 선택하신 가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길인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복을 안 주고 저주받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고, 보호하겠다 약속해 놓고서 힘이 붙여서 혹은 약속을 잊어버려서 놓치고 그가 어려움 당하도록 하는 분도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7절에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팔려간 것은 외부로 보는 모양일 뿐이고 실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 18절 말씀,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애굽에 가서 또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기약 없이 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이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정한 기간이었다. 한정된 기간 동안만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마치고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어 다시 종의 집으로 간 게 아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왕의 곁으로 가게 했죠. 20절 말씀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단을 마친 요셉을 하루아침에 꺼내서
높이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잠시 동안 고난과 연단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꺼내시되 그가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터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백성도, 당신 사랑하는 사람도 큰 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때로 고난 자리에 서게도 하지만 그것은 무기한, 계약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기한이 있는 고난이요, 의미 있는 고난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 영광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23절 4절 말씀. 이해란 말은 앞에 그 모든 얘기를 이어가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일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고는 어린 아들 하나를 주셔서 한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들 하나가 그저 한 가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로 가족을 다 들여 보내셨다. 거기서 그 본국 백성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가셨다. 아직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이 메마른 가나안 땅의 남의 나라에 전전긍긍하면 누구에게 해를 당할지 모르고, 그들이 쫓기며 가난하게 살면서 언제 번성하겠습니까? 번성을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고난이 흉년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셨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고 작전이었죠. 신기한 일이죠. 약속하신 선민이 왜 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복받은 요셉이 왜 남의 집 종이 됐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프로그램대로였습니다. 현재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으면서도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착오가 없습니다. 약속 위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한다 하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그 작은 일, 작은 아이 하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들 하나로 시작하셨다. 신명기 10장 22절 말씀.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말씀대로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제 끌어내어 가나안 땅, 옛날은 남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만 한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하시지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하는 것도 누구 통해서 하죠? 한 아이를 통해서 하십니다. 한 아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박해받게 하셔서 숫자는 많이 번성했지만 애굽 백성들이 보니까 이들이 너무 번성해서 우리가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방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아도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인 가정에 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 구원을 또 한 아이로 시작하십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나일강에 던지게 됐는데 그날 마침 나일강 가로 목욕하러 왔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 양 아들을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리더로 훈련받게 하신 다음에 그 모세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첫 판에 실패부터 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미디안에 가서 숨어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자기를 포기하게 됐을 때 40년 후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해방과 인도를 맡기십니다. 애굽의 노예화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일도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한 아들을 통한 시작.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주어서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할 한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족으로 우뚝 서리라,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죄사함과 멸망의 면제와 영생의 복을 받는 이 큰 복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이 다 포함된 위대한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복합적인 모든 약속이 한 사람,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살림은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를 정말로 보배처럼 여기고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 황금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화분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잘 기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점점점 커가며 황금 덩어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고 때를 맞춰 물을 주려고 타이머를 달아 놓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물을 줄 거고, 그 나무가 햇빛을 보게 하려고 옮겨가면서 해를 보게 할 것이고, 그 나무 누가 훔쳐갈까 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신경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자식은 그 황금 열매가 맺히는 나무만 못할까요? 그보다 시시한 선물일까요? 자식은 황금 열매를 맺는 나무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황금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황금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맺힐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재산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거 다 알게 되는데 줄기세포라는 것도 여러 해 전부터 알려졌죠. 줄기세포가 뭔지 아시죠?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 미분화세포, 쉽게 설명하면 만능세포입니다.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걸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줄기세포가 눈동자가 될 수도 있고 간도 될 수 있고 심장도 될 수 있고 귀나 코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잘 연구하면 몸에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각국에서 이 줄기세포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 중에서 줄기세포 같은 사람이 누굴까? 어린 애기입니다. 어린 애기. 태어날 때는 다 같은 모양입니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 잘 기르면 어떤 아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잘 기른 어떤 아이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법관이나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잘 기른 어떤 아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훌륭한 목사도 될 수 있고, 잘 기른 어떤 아이는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위대한 예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치하면, 잘못 기르면 세상에 가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상하게 할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그렇죠.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마치 줄기세포 같아서 장차 무엇으로 발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 자녀, 손자들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장차 내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일도 사람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 시작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굉장히 귀하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되도록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막 낳아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얼마 안 낳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저 모슬렘 사람들이 아이를 점점 많이 낳으면 미국처럼 머지않이해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어려서부터 이것이야말로 이런 아이,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 열매 맺는 나무보다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 가지고 큰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믿고 기르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가 와서 이 땅에 아이를 많이 낳아버리면 저 유럽의 저 테러 사건들을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의 저 사건들을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다음과 같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모두가 다 잘난 시대, 그래서 다 제가 옳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다고 말씀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세상 교육을 받는데 다 혈안이었겠지만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경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각기 악한 길로 가던 그 절망의 시대를 중단시키고 의로운 희망의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집의 자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인격의 기초를 무엇으로 닦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심어주고 자라갈 바른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데 인격의 기초, 행동의 바른 기준, 인생의 바른 길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이들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학원 보내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자녀손들이 주일학교, 서문 주일학교에 와서 주일학교를 채우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길러야 됩니다. 위인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감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생명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장래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 청하며 뒷받침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잘못 갈 수 없고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르면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격려와 책망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의 길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길을 살려줘야 되지만 기만 살려주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정에는 자식에 대한 격려는 넘치지만 책망은 사라졌습니다. 아이에게 책망이 없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고 잘못한 것을 교정할 기회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은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것은 따끔하고 분명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다시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을 황금 열매가 아닌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나무로, 그런 소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가능한 인생의 줄기세포들인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교회에 보내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르십시다. 칭찬과 책망을 병행해서 기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큰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